안녕하세요. 선교한국 우연창 팀장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주 받아보고 있는 선교한국 온 기도 정보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여러분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자 직접 설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고 또 부족한 내용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는 오늘 착각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기 사진에 있지만 이 정도면 잘생긴 거야 아니야 라는 착각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착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 이미지를 보시면 I'm perfect가 아니라 imperfect, 이게 불완전함이란 뜻인데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완전하시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완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도움, 심지어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급하게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일들을 많이 시도하지만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죠. 두 번째 착각은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는 사실들을 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마음의 깊은 동기에는 우리의 욕심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착각할 때가 있죠. 또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항상 나의 편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모두 다 옳다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한다, 욕심들을 숨겨놓고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나의 편이라 착각 안에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 이 바로 그러한 실패 중에 한 가지의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보다 한 장 앞인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 중에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패하고 다시 군대가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을까에 대해서 상의를 하면서 한 가지 묘안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묘안이 무엇이었냐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그리고 심지어 이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 그들이 했던 행동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때 바로 이 당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일들을 감당했겠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군대에 들어갔을 때 진중에서 있는 군대들은 모두 다 함성을 지르며 자신들의 승리들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생각 속에서 그 전쟁에 두 번째로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첫 번째보다 더 크게 전쟁에서 패배했고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결과를 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아마 그 전쟁에서 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남은 이스라엘 동네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이 믿을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실망했고 좌절했고 하나님도 자기도 패배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충만하심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셔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믿는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다 놓았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패배한 이들을 포로로 붙잡았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과 다곤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패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치 포로와 같이 끌고 와서 그들의 신전 앞에 놓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승승장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애굽에서 승리를 하셨던 그런 강력한 신인데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겼다니 얼마나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 다음 날 하루 동안 그 기쁨과 흥분감을 감추지 못한 잠을 잠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금 신전에 갔을 때 그들은 이상한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섬기던 다곤 신, 그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엎드려져 있는 그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바람이 불었나? 아니면 누가 실수했나?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며 그들은 다시 그 다곤 신상을 들여다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또 하루가 더 지나 그 다음날 그들은 그 다곤 신상의 웅장함 앞에 쪼그라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구경하러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그 신전을 찾아갔을 때 이번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곤 신상이 손과 발이 다 끊어진 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뒹구는 모습, 그 문지방의 목과 팔들이 떨어져 있는 모습들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면 그냥 뭔가 우연히 땅이 잠깐 흔들려서 신상이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계속 블레셋 족속들이 다른 지역으로 계속 보내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는 그 지역 안에 악성 종기와 같은 재앙이 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빨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들의 주변에 있지 못하도록 계속 몰아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그들의 포로인 것처럼 붙잡아 왔지만 사실상 돌이켜보니 오히려 포로로 붙잡힌 것들은 바로 그들 자신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포로와 같이 초라하게 끌려왔지만, 그러나 오히려 아무도 일하지 않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다곤 신상을 깨트리시고 블레셋 족속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실패였고 전쟁의 패배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분의 모든 영광과 능력과 은혜는 전혀 손상되거나 깎인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려야 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기를 특별하게 여기는 우리 안에 많은 속이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또 소위 사역을 한다고 우리가 스스로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생한다고 생각을 하며 계속 다른 것들로 우리의 고생들을 보상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욕심을 숨겨놓은 채 싸움에 임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마치 포로처럼 끌고 와서 자기네가 이겼다고 착각했지만 마침내는 그들이 스스로가 포로로 들어갔던 블레셋과 같은 이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 길을 돌이켜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을 꺾어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하고 또 진실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길을 수종들기에 합당한, 정말로 그 앞에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그 길로 우리는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붙잡으러 가룟 유다와 바리새인들과 또 군대가 붙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 그들 모두가 다 뒤로 물러가서 엎드려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칼과 몽둥이를 붙들고 기세등등하게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바로 너희가 잡으러 온 예수라는 그 한마디,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과 영광 앞에 오히려 그들은 마치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모두가 다 뒤로 흩어져서
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져 엎드려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이미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그 모든 은혜, 그분의 모든 일하심은 이미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거나 내가 하는 일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어떠한 어리석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충분하신 것이죠. 다만 중요한 건 내가 그 충분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우리의 합당한 반응으로 그분께 나의 것을 드리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어야 합니까?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 받은 은혜 때문에,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과 영광과 신성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죠. 그것이 본래 우리가 창조된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임을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길을 따라 믿음의 한 발을 내딛는 것, 그리고 오늘 나에게 싸워가야 되는 믿음의 싸움 앞에 감히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안기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작은 시험들과 작은 어려움들 앞에 그러나 한 발 한 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어느새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착각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받은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창조된 목적대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